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속의 8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오늘은 칭찬과 비난 세 번째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속의 8가지 조건이란 명예와 불명예,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 8가지인데 이것들이 팔풍경계라고 해서 세속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듭된다. 그래서 세속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칭찬과 비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념의 세계, 하나는 실제 하는 세계. 이 관념의 세계를 빤야띠라고 합니다. 설정된 거, 가설된 거,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내용들, 명칭, 그런 것들을 관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라마타라고 해서 실제 하는 것, 궁극의 법, 사무레이치, 그것을 또 최승위법, 이렇게 두 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법에 있어서는 관념과 실제를 빤야띠와 파라마타라고 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진 세계에서는 실제하는 세계, 파라마타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그 다음에 관념의 세계를 말할 때는 밖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세계라는 것이 몸과 마음에 있는 감각기관에 있는 세계,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인식되는 세계, 두 개입니다. 근데 불교의 원래 세계는 몸과 마음이에요. 밖에 있는 경계에 의미를 두질 않아요. 거기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위파사나 수행이 남방 불교의 독단적 교리다, 도그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위파사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위파사나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실제하는 세계,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러면은 이제 위파사나가 아닌 사마타나 관념의 세계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마음을 두고 거기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경계에 있는 육군이 육경에 부딪혀서 경계에 있는 세계를 아는 거니까, 경계에 있는 세계는 관념이에요. 몸을 떠나면 관념이에요. 몸만 실제해요. 몸과 마음만. 그러니까 관념의 세계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건 어떤 대안으로 설정한 방편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탐진치는 몸과 마음에서만 해결될 수 없거든요. 일어난 곳에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사라질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일어난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라지지. 그러니까 경계는 우리가 편의상 설정된, 눈이 형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편의상 접촉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2차적인 관념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등잔불이 켜졌어요. 등잔불이 켜져서 등잔불이 밖에 있는 것만 비추지 자기 몸과 마음 못 비추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부처님도 계속 밖에서 찾았죠. 고행하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는 두 개인데, 하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 있는 실제하는 세계. 그게 실제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경계는 관념의 세계. 실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 체험은 감각기관에서 안이비설 신에서 하고 의에서 하고 색성향 비촉법은 감각기관이 접촉해서 어떤 그 상을 만들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생긴 정보를 확정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우리예요. 마음이 확정해서 가지고 가면 마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속의 조건들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어차피 세속에서 살았으니까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밖에 있는 세계에 살았으니까 그것들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안으로 와가지고 실제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관념의 세계는 속죄라고 해서 세속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의 세계는 빠라마타고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의 세계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어 경전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초기에 굉장히 의문이 생겨도 사실은 풀 수가 없었어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한다고 해도 수행하러 갔지 인터뷰 그런 얘기 못 물어보거든요. 실제 통역이 또 해주지도 않아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기회가 보면은 질문을 막 해요. 조금씩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질문도 하죠. 막연한 의문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질문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수행도 어려운 것이 수행을 알아야 나타난 현상을 인터뷰하지 수행하면서 인터뷰할 거리를 못 찾아요. 자기가 헤매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수행한 사람이에요. 수행하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막연하잖아요. 뭐가 진실인지 실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문제에 부딪혔는데 가령 예수님이 어디서는 오른밤 내밀면 왼밤 내밀으라. 어디서는 막 잔인하게 밟고 끝내고 막 돌아서라. 어떤 그 양극단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도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은, 근데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난 나중에 알았어요. 부처님은 두 개를 다 수용해요.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를. 근데 우리는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디서는 이런데 어디서는 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속죄와 진죄가 함께 있는 것을 몰랐어요. 속죄와 진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파라마타와 빠ඤ්ඤ띠가 관념과 실제와 세속과 출세간이라는 것도 처음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번역된 책도 초기에는 없었고, 이제 지금 많이 번역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 모를 사람도 없었다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대림 스님이 그 책 번역하셨잖아요. 비군이. 그래서 저하고 좀 한때 친분이 있어서 통화할 무렵에 내가 이게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속죄고 그것은 진죄예요. 그러니까 짱머리가 견해가 밝혀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속의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를 하나에 다 진리라고 붙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어요. 세속도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이니까. 꼭 출세간만 진리다가 아니야. 그래서 불교의 위대함, 세속을 아우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출세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불교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시에서 법나 스님이 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마시 그 법사도 그 마시 마간다용에서 이제 비구들 가르치고 수행자들 지도하는, 그러니까 우또다나 스님이 있는 그 곳이에요. 그 승가대 바로 앞에 마시 마간다용이라고 있어요. 그 법사들이 있는 곳.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포교를 시키는 거야. 맛이라는 데가 포교하는 곳이니까. 근데 저하고도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을 통해서 법사들이 수행을 얼마나 하고 수행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알았어요. 친하니까 이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아무런 질문도 못 하죠. 시험 삼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짜뜰라 우판디타 우수난다 사야도가 믿다 사야도가 안 계실 때 그 법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기회다 하고 내가 일로 절로 막 찔러봤지.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파악해본 바로 수행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야. 스승 옆에서. 법사 시험 보기 위해서 수행을 약간 해요. 얼마간. 근데 사실 이해해야 되는 게 교학 공부하면서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길이 달라요. 그리고 교학은 탐구하는 건데 수행은 맞고 품는 거거든.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수행은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길이 달라요. 그리고 수행은 괴로워야 하고 교학은 학문적으로 뭔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피고 시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가 대학교 강의 원광대나 불교 대학원 대학교 이런 데 강의를 나갈 때에도 그런 그 괴를 느껴요. 거기 강의 들어온 사람, 저는 수행자고 교학보다도. 그러면은 수행자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교학에서 못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생생한 걸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아요. 타이틀 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교학이 표피적으로 흘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법사님을 한국에 모셔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여기 다 CD도 있고 뭐 녹음 테이프도 있고 다 처음으로 마시 법사를 모셔왔어요. 그 이제 여기저기 비군이니까 한국 절에다가 가서 하고 뭐 녹음도 하고. 근데 주제가 파라마타야. 파라마타. 파라마타를 나는 최승희법, 최고, 최자가 다 붙었어요. 승리한 법이야. 그러니까 그 이상 더 없어. 그래서 파라마타. 근데 이제 그 스님 법문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을 통쾌하게 설파하는 손오공, 여의봉 같은 것이 파라마타인 줄 알았더니 파라마타라는 것이 마음의 작용, 물질, 열반이야. 그러니까 오내 열반이 하나 붙은 거야. 뭔가 마음이 파라마타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동안 아직 그 단계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망했어요. 뭔가 마음이 법이라니? 예. 그게 최고의 법이라니?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법인지는 알겠는데 법이라고 내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게 하나 빵 하면은 그냥 불법이 탁 있는 그 진리의 비밀에 뭔가 마음이라는 거야. 상당히 오랫동안 못 받아들였어요. 이게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몸, 그 이제 마음의 작용. 근데 거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마음은 찌따잖아요. 찌따라고 하면 가야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나마 할 때 루빠고. 근데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물질, 루빠로 얘기를 해요. 파라마타에서. 어쨌든 그 언어의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세 가지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그 열반을 하나 넣은 것이
파라마타야. 그러니까 몸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마음 자체로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할 때 열반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야. 근데 열반은 무루 번뇌가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없어. 업이 없어. 근데 이 오온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윤회하는 세계에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열반을 이해하게 되니까 열반이 없고 세계만 있으면은 파라마타가 아니지. 근데 그 오온이 무상고무화라고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서 열반에 들어간 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간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열반이 들어가서 소위 최고의 법, 최승의 법, 출세간의 진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전체적인 걸개, 밑그림이 이제 나중에 그려졌는데, 요즘에 또 제가 그 상유타 니카야 원고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천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오온 얘기하거나 6가지 감각기관 얘기하거나 오온으로 돌아와요. 정신과 물질로 돌아와요. 마지막에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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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마지막에는 부처님 이야기로 딱 보면은 오온이야. 이게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온으로 와야,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알아야 해결되는구나.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는 것이 오온인데, 그 위파사나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이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이야기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은, 부처님의 세계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다. 그것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릴 때의 이야기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세계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다. 그것은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으로 나가서 접촉할 때, 그때 일단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미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관념으로 설정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못 깨달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감각기관에 있으면 관념이 안 생기는데, 일단 우리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대상하고 접촉해서 생기는 정보를 기억해서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지배하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념의 세계, 밖에 있는 세계의 것이 나의 실제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생 하다가, 밖에 있는, 일단 태어나서부터 엄마 보고, 뭐 아빠 보고, 뭐 엄마 젖 보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친구 만나고, 밖에 있는 세상, 선생님 만나고, 전부 밖에 있는 세상과 접촉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괴롭기 시작하네. 그건 내가 있어서, 관념으로. 그러면 이제 몸으로 돌아온다고요. 오온으로. 어떤 사람이, 공덕을 쌓은 사람이 괴로워서 그때 진실을 만난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2가지인데, 괴로워서 오온으로 돌아오는 사람, 아니면 공덕이 많아서 괴롭지 않아도 부처님 같이 오온으로 돌아온 사람. 근데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돌아오는 건. 공덕이 있든 없든, 공덕이 많은 사람은 그 자기 업이니까 어쨌든지 괴로워야 우리가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출구를 찾는다 하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몸과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속의 8가지 조건들이 지금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 행복이나 불행,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라는 것이 한낱 같은 것이구나,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것을 보는 출세간의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세속의 8가지 조건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세계에서 안에 있는 세계로 온 거예요. 지금 부처님의 세계로. 이건 부타밖에 모르죠.
근데 저기는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예, 너 자신을 알라. 아, 근데 그게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에요. 아테네 아폴론 신전에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게. 예, 그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이미 그 위대한 정신 세계, 뭐 주피터다 뭐다 그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신들의 세계가 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실제 하는 세계예요. 그런 신들이 있어요. 힌두교에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유타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천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보이지 않는 생명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실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인간하고 축생밖에 못 봐요. 나머지 29개는 지금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못 보고 사는 세계인데 우리는 2개만 보고 축생도 다 못 보잖아. 불 속에 있는 물고기나 뭐다. 그 미생물도 다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가능하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속에서 제가 조금 겸손해지고 폭넓은 시각이 생긴 것은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전래되어 온 어떤 사상들,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옛날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야 부인이 보름마다 힌두교 8개를 받았잖아요, 가서. 응? 몸을 좋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계속 빌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솔촌에 있는 고타마 전생에 이렇게 보니까 가장 청정한 그 여인이 마야 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그때 팔선정 8개를 계속 받았는데 부처님도 색계부색계 범천을 8개로 나누어서 팔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힌두교 팔선정과 불교의 팔선정이 다르냐? 안 다르대요. 안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힌두교를 약간 무시하고 사람들 그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열반을 그 범천으로 가는 걸 열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데 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시대에도 뛰어난 부처님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색계부색계를 초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의 집중력으로. 자기들 세계니까. 그 세계가 부처님이 얘기한 색계부색계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들을 보고 조금 겸손해졌어요. 뭐 무조건 틀렸어, 잘못이야 라고 안 하고 뭐 그럴 법도 하다, 그럴 만도 하지. 완전히 모르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뭘 부정하기보다도 수용하고 긍정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다 최고의 법이라는 파라마타의 의미를 붙였구나. 그것이 20세기의 실존주의가 본 거예요. 내가 없으면 태양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나를 중심으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우주 안에서의 나와 두 가지 견해를 함께 가져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한 우주 함께 있어야 돼요. 우주 안에서의 나는 작은 티끌에 불과해요. 그러면 겸손해져.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한 우주는 나의 중요성을 느껴서 내가 과연 누군가 무엇인가 하는 나의 리얼리티, 실제를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니까. 이게 두 개가 함께 작용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효미 씨 기다리느라고 본론 안 들어갔어.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몇 분 됐어요?
네네네. 자, 오늘은 이익과 손실, 그 다음에 명예와 불명예, 세 번째 칭찬과 비난입니다. 자, 요즘 제가 잘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 슬픔 속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자, 경전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슬픔 속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지? 에? 즐거움 속에서 즐거움에서 벗어나는 자가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자예요. 핵심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즐기는 자는 비난을 못 견뎌요. 칭찬을 빠지지 않는 자는 비난에 괴로움이 없어요. 칭찬을 즐기니까 비난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바라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저의 흉악한 심보를 알았어요. 인간 못 말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제가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야. 그게 이치야. 네가 없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서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데 엊그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려다가 완전히 내가 사기꾼이네. 내가 돌이켜 지금 그 나이가 이제 꽤 먹었는데 지금 먹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생각했다 하면 난 다 했어요. 예. 거기 4살 때 아버지 없이 시골로 피난 내려가서 누나 6에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남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통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면 어떻게든지 돈을 해서 해줬어요. 그 돈의 궁핍함 속에서도 궁핍함을 몰랐어. 뭐든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심지어 문학한다고 하숙하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기차 소리가 우 울리면은 멀리 들리잖아. 그럼 역으로 가서 무슨 돈이 있어, 고등학생이. 그냥 기차 탔어요. 다 공짜지. 예. 가다가 또 돌아오는 기차 타고 또, 그 나오는 데는 출구가 저기 개철구가 아니고 화장실 후문 쪽에 울타리가 있어. 그걸로 싹, 통학생들이 주로 그렇게 옛날 도둑기차들 탔거든. 그 표검사 오면은 다음 역에서 싹 앞에서 오면 뒤로 가가지고 또 가고. 이제 무전여행 할 때 주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해본 게 없어.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네.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는 것 없다는 얘기도 내가 자각하고 옳았어. 근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알았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도 내 능력에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욕망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도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그게 욕망의 문제예요. 욕망은 다 하고도 만족을 못 해. 그게 욕망의 문제야. 욕망은 적수에 달라붙는다? 헐떡거린다란 말도 있어, 욕망에. 껄떡거린다도, 뭐 먹을 때 껄떡거린다, 헐떡거린다. 아쉬워서 헐떡을 채우려고. 그리고 고기에 붙은, 적수에 붙은 고기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가 다 욕망의 특성이야. 욕망의 특성은 만족할 줄 몰라. 그러니까 당초에 아무리 얻어도 만족할 줄 모르니까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재벌이 자살하고 대통령이 자살하고 뭐 최고의 연예인이 자살하고 정점에까지 어떤 식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올라가도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저게 뭐야? 큰 메시지야.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고. 돈이 최고가 아니고 권력이 최고가 아니다고. 현실을 깨우치게 하는 거야. 뭔가 그게 아까 말하는
빤냐띠, 관념이 실제인 줄 알고 살아서 그런 것들을 물질, 지위, 명예를 나로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고 아니었으면 생명을 안 끊지. 다 그게 나라고 생각한 것이 관념이잖아. 그게 실제잖아. 지금 깨닫기 전에는 나는 관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꿈속에 살면서 또 꿈을 꾼다는 얘기가 내가 꿈속에 살고 있잖아. 난 줄 알고 있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잖아.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또 꿈을 꾼단 말이야. 또 꿈을. 그리고 거기서 또 헤매지 못해. 지금 우리가 꿈인지 몰라서 그렇지 꿈속에서나 꿈인 줄 알지 지금도 막 무슨 생각하잖아. 이게 꿈속에서 꾸는 꿈과 똑같아. 근데 지금은 꿈인지 몰라. 왜냐하면 오감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라고 명쾌하게 안 드러나 꿈이. 잠잘 때는 딱 드러나. 다 감각기관이 닫혀 있으니까. 지금도 꿈속에서 생각하는 거나 똑같이 해요. 그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좀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보면은 방상하는 게 떠오르잖아.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거야. 평상시 모르고 있다가. 이게 망상한지 아는 게 수행에서 큰 발전이라고. 평상시엔 모르다가 이렇게 망상을 하고 사네?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속과 출세 간의 문제에 있어서 괴로움 속에서도 괴롭지 않으려면은 벗어나려면은 슬픔 속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칭찬 속에서도 칭찬을 즐기지 않아야 비난에 자유롭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칭찬과 비난. 지난 시간에 앞에 조금 했었는데요. 칭찬과 비난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세속적인 조건들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비난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 가운데 현명한 사람은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한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그들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천년수적 해무량. 그러니까 천년 동안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천년 동안 물이 고여도 물은 불지 않는다. 바닷물은 항상 그대로 이제 있던 얘기지. 근데 칭찬과 비난이 제가 지금 효미 씨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효미 씨한테 내가 약과 독을 같이 주고 있어요. 내가 효미 씨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은 약이에요. 근데 효미 씨 칭찬하는 것은 독이에요. 예. 대구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 대구에 사는 수행자인데요. 뭐 얘기를 하는데 딱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항상 오는 사람이야. 저 누구예요라고 안 하고 마치 뭐 처음 보는 사람 같이 어디 수행했냐?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 수행했냐? 그랬더니 법사님한테 했대. 그 앞에 앉은 그 사람이 그랬대.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해?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하지.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수행할 때 제대로 된 수행 인터뷰를 하는 거야. 상당히 높은 단계. 예, 집중력 있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수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내가 팍 칭찬을 해버렸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데 수행 잘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대구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 차례가 왔어. 고생했다는 거야. 힘들었다.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줬잖아. 그 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들떠가지고 그것도 그대로 하려고. 미얀마 스승들이 절대 칭찬 안 해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미타사야도 한국에 다른 스님이 초청했을 때 우리 집에 내가 초청을 했어요. 내가 그 제자니까 슬쩍 그쪽에 양해를 받아가지고 마하시사야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그 위파사나 수행자들을 다 모았어. 우리 집 평수가 좀 50몇 평짜리 좀 컸어요. 그러니까 뭐 막 꽃이며 뭐며 막 그때 그 김열건 법사도 뭐 무슨 저 사기타니까야 번역한 빨리어 그 번역한 하여튼 다 모았어. 성대하게 대접을 했어. 그리고 제가 열흘 뒤에 미얀마 갑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가서 사야들한테 인사를 딱 했어. 딱 받고, 그래, 그랬어. 나한테 성대한 대접을 받고 아무 소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칭찬을 좀 해주고 뭐 인정을 좀 해줘야지. 그래서 나를 몰라보는가 싶어서 주희 집에 지난번에 오셔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또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 너 뭐 어쩌고 그냥 입을 싹 씻고 말아버리시는 거야. 미얀마 스승들이 그래요. 그리고 뭐 주었을 때, 보살님, 잘 먹었습니다 하면 또 달란 얘기예요, 그게. 또 달란 얘기예요. 비구는 절대 주질 않아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동네 애들 내가 한국 가져간 거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뜨제니아가 못 주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못 주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 사람들이 또 바란다. 근데 비구가 못 주게 하는 게 계율에 있어요. 법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나면은 또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되는 괴로움을 준다는 거네. 자발적으로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한다네. 비구들이 뭘 주면은 비구들이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뭘 줘? 법을 주면 됐지. 그러니까 비구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비구의 세계를.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들이 인터뷰 때도 좋은 얘기 하면은 다음 그래 버려요. 근데 안 좋은 얘기 하면 뭐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려고 실제예요. 좋은 얘기 하면 다음 그래 버려요. 그래서 내가 뒤에 한번 물었어요. 왜 이제 내가 조금 이게 수행자가 알잖아, 이게 좋은 거. 왜 스승이 답변이 없으시냐고 통역 통해서 물었더니 진짜 한번 물었다니까. 잘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그게 정신세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려고 그래. 근데 잘된 것은 통과. 그러니까 내가 대구 인터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알았지. 나도 이야기하면서 느꼈다.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당신이 근데 그런 칭찬이 독이 되어서 헤매는 것도 필요하다. 한번 경험했다. 근데 실제 수행에서 칭찬을 안 한다. 오만, 아만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데 칭찬하면 딱 오만해. 근데 비난하면은 또 딱 고개 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수행을 포기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한테. 막 적극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 막 그냥 모자에서부터 혁띠 양말까지 그럼 계속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냥 무슨 구세주처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어디에서 얻지 못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대상이 나로 바뀌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랑으로 가버려요. 사랑으로 가요. 그러다가 경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데 다 그래 생긴 것들이에요. 경계 없이, 설마, 목사님이, 신부님이, 스님이, 설마, 그것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상대편도 예우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편도 적당히 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사랑이냐 실제냐, 사랑이냐 실제냐, 경계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넘어오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그러다가 조금 칼 딱 자르면 딱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 들려와요. 손을 잡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별소리가. 그런 거이 세상이. 예. 그러니까 요새 그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인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우리 독립운동 기념소 앞에 상임이사가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인데, 제가 그쪽 세계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회의 있을 때, 이사님, 누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기서 부회장인데, 부회장님 모르세요? 언론은 벌떼처럼 물어뜯는 거. 일단 거리가 있으면 벌떼처럼 그 매스 미디어의 그 성향이에요. 확대 생산해서 클릭을 하고 인기를 하고 신문 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거기 있어요. 매스 미디어의 목적이. 대량 생산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뻥튀기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비난을 쏟아부어서 감각적 쾌락, 거기 그 경쟁심, 이기심, 질투심, 그런 것들이 유발되어서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자살하죠. 그것이 세속의 특성이다. 이게 칭찬과 비난이 같은 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칭찬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비난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칭찬에 빠지면 못 견딘다 이 얘기지.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이 만약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치가 없다면 이것은 아첨의 경우처럼 비록 즐겁지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우리 귀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모두 아무런 반향이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닿지 않는다면은 감각 대상에 빠지지 말고 감각 기관에 두고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봐라. 이 이야기를 풀어서 하면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고 접촉할 것이냐, 하나의 물질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하는 현상에 할 뿐이다. 그럼 단지 그건 소리지, 나의 소리가 아니고. 미친 사람 춤춘다고 같이 춤추지 말란 이야기지.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위가 분리잖아요. 위 빠잖아요. 이게 분리가. 나와 남을, 나와 세상을 분리하는데, 나와 세상을 분리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될까? 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 아플 때 몸이 아픈 것이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파버리잖아. 하나로 본 거야. 부처님이 인류사의 최초로 두 개로 본 거예요. 인류사의 최초로. 분리가 되니까 이제 각자 영역에서 낱낱의 문제들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안 아프니까 몸 50%에 그냥 멈춰 있는 거야. 근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면 그냥 200%, 3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몸 아픈 거 50%가 30%, 20%로 줄어든다고. 그럼 견딜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분리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칭찬하는 말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 고래도 칭찬하면 웃는다니까. 근데 그건 세간의 얘기지. 여기서 말하는 출세간은 또 달라요. 칭찬할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칭찬하는 것은 속이는 거고 아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뀌니까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칭찬하면 청중은 그 말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그가 청중을 비난하면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될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아첨하는 데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칭찬할 만한 것은 아무런 시기심도 없이 칭찬해 줍니다. 칭찬할 만한 것은 시기심 없이.
근데 칭찬해줄 때 어떤 이해, 시기 그런 게 붙으면 독이지. 그걸 우리는 구별 못하지. 우리는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세속적 관점에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 없이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부 나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예. 어떤 누가 있어요. 제주도를 뭐 갔다 오더니 또 언제 어디 가? 그랬더니 이달 말에 또 어디를 간다는, 어디 가냐? 일본을 간대. 그런가? 자주 가네. 그래서 그냥 실권이 다 밖으로 나가고 나는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니까 아무 소리 안 나. 근데 내가 비밀이 있는데 가면 난 더 좋아. 그냥 그릇이고 말려서 저장해가든 그냥 이렇게 싸놔. 그리고 쓰레기도 한 번에 버리라고 한쪽에 그냥 뭐 껍질 그냥 이렇게 싸놔. 뭐 청소는 물론 안 하지. 며칠 뭐 해봐야 뭐. 그 대신 원고 정리해. 가면 더 좋다는 얘기가 밤에 음악을 들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럼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딱 있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쥐처럼 2층에서 아래들도 나무집이니까 삐거덕거리니까 참깨까 봐서 또 애민 소리 들어. 어젯밤 밤에 왔다 갔다 해서 잠 못 잤다 소리 들으면 또 그게 조심히 이렇게 고양이 걸음으로 그냥 콩콩콩 다녀도 좋잖아. 그 새벽에 음악 듣는 재미가 그냥 기가 막혀. 그 재미는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어디를 상을 당했다고 이제 갔다 왔어. 이거 좋은 일이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시아버지가 오늘 하신대. 근데 그 제주도 갔다 오고 이제 일본에 또 같이 가는데 상당하면 어떻게 제주도 가서 이제 일본 가서 그게 걱정이야. 근데 일본 가기 전에 상이 딱 나버린 거야. 그냥 행운이야, 행운. 그런 행운도 있어.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야. 이게 그런 거라니까. 여기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고 얼마나 철저히 사람들이 자기 이해에 얽혀 살아. 실제 부모님 도착해서 울었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 내 이해에 얽혀서 울어. 우리 애기 안 봐줘서 울고, 내가 여기 애기 맡기지 못해서 울고, 내 원정 안 들어줘서 울고, 내 그 원정 안 들어준 사람이 누가 있어? 부모님 말고. 다 자기 이해로 따지지. 진짜 한 생명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줄 알아? 이게 리얼리티야.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야. 존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냉혹함.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게 세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야. 근데 엄격한 의미에 철저히 그렇게 이기적이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깨달음 못 얻는다는 거야. 자기 이해 때문에. 세상의 질서, 사물의 이치를 못 받아들여. 전부 자기 이해로 판단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식 웃었어, 속으로. 그래서 문득 이제 그런 얘기는 내가 못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옆에서 자기도 쫄았는데, 이제 그 해결됐다 이거야. 남의 죽음에 뭐가 해결돼? 그러니까 해결은 됐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리얼한 현실적인 이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게 유신견이 지배하고 있는 거. 내가 이제 일본 간다는 거예요. 일본 가도 이제 상당하면은 며느리 입장에서 곤란해. 갔다가 와야지.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지. 오늘 내일 한다고 이제 얘기는 들었어. 근데 스케줄은 또 피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과 실제가 그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까놓고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냉혹하고 냉엄한 자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찰하자, 그 얘기지. 내가 입으로 뭐 마음대로 안 된다, 어쩐다 하고 아침에 딱 보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아왔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막 내가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욕망의 끝이 없는 그 부분이야.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건 분명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아첨하는 데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첨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칭찬할 만한 것은 아무런 시기심도 없이 칭찬해 줍니다. 또한 비난할 만한 것은 비난하되 경멸적이 아니라 동정심에서 우러나와 그들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붓다의 교수법이에요. 붓다는 애를 나무랄 때 자기 성질을 부리질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 성질을 부릴 때,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럴 때 자기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종묘에서 밥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애들은 알아요, 벌써. 엄마가 기분 나빠서 그랬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애들이 잘못해서 이제 욕을 먹어요. 애들도 알아요. 실수하니까. 근데 욕을 먹어야 될 부분에서 엄마가 욕을 팍 해버려. 그럼 픽인 거예요. 애들이 자성을 안 해요. 엄마가 욕 한 번 먹은 걸로 금방 잊어버려, 그냥. 천진난만하게 잊어버려, 욕 먹고. 픽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픽이지 않은 게 있어요. 엄마가 야이 새끼 일나 안 하고 그럼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지. 괜찮아? 라고 하면은 찡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는 나도 어쩌지 못해서 엄마가 뭐 약 먹었나? 엄마가 이상하다? 실제 어떤 사람이 남편 죽고 딸 둘 키우고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백화점에 갔대요. 옷을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애들이 You die? Mommy die? 엄마 죽냐고. 미국에 사는 사람 얘기해요. 제가 아는. Mommy die? 엄마 죽냐고. 왜 느닷없이 옷 사주냐 이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응? 그래서 엄마가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실제 죽기 때문에 사준 거예요. 애들이 You die? 엄마 죽냐고. Mommy die? You die?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영어로 죽는다고 했겠지. 그런 것처럼 이게 부처님의 교수법이야. 그러니까 자기 감정으로 비난하지 말고 필요해서 말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교수법이야. 근데 우리는 교육시킬 때 자기 감정을 담아서 하니까 상대편이 알으니까 싸움이 난다고. 다 받아들인 사람이 실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교수법이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효미 씨 알았죠? 위대한 사람들은 비록 칭찬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지만 그를 잘 아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높이 칭찬받습니다. 칭찬 안 해도 다 남들이 존경한다. 부처님을 가깝게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극구 찬양하였습니다. 새로 귀화한 백만장자인 제가신자가 100가지 공덕을 나열하면서 부처님을 칭송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렸던 부처님의 9가지 순수한 공덕이 지금도 추종자들에 의해 불상을 바라보면서 암송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앙심을 키우는 명상의 대상입니다. 불수념, 부처님의 공덕.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은 지금도 제자들에 의해서 크게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비난을 받는다.
말을 적게 하는 자도 비난을 받는다. 침묵을 지키는 자도 또한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비난을 저기 여시 같다고. 말을 적게 하는 저 속셈이 그 이속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저거 곰처럼 미련해서 말도 안 한다고.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 뒤에 비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선심 때문이에요. 불선심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비난은 인류에게 보편적 유산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난에도 귀를 막고 지저락해야 하는 그것은 무명의 극치야. 그래서 매스 미디어가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은 사회 통념으로 보는 어떤 도덕적 가치 기준을 계속 드러내서 어느 기준을 지금 레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에 귀를 막아버린 사람 있잖아. 암흑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그 사람도 암흑의 시대의 역할이야. 외국의 어떤 지금 지도자가 그런 것 같아. 그냥 그 조변석기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그냥 몇십 프로 때린다고 그랬다가 안 때린다고 그래. 한국은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어. 그냥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핵을 인정한다고 그러고 또 만난다고 그러고 이거 완전히 우리는 지금 뭐 지금 지금 졸병이야 졸병. 장기 졸이야 졸 갖다 그냥 장기 졸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시대에 있고 지혜가 있는 시대도 있구나. 그래서 붓다가 오신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어리석음이 지배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만 우리가 비난해야 될까요? 그 사람 뽑은 사람이 있어요. 동병상련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이 원해서 거기에 물론 속이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히틀러 암살 몇 번 당했어요. 결국은 독일 국민의 겔만 민족의 어떤 그 우월감, 민족성 그런 것의 어떤 그 꽃처럼 상징으로 올라서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2차 대전이. 히틀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지금 무리들이, 집단이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욕할 거 없어요. 흐름이 그런데 어떨 거야. 그래요? 김 교수님? 주역으로 보면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 흐름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 그런 바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들이 가장 각성이 거기에 이제 어떤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면은 파워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옳다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출세간에 너는 그렇구나라고 자기 세계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없어요. 예? 어떻게 요새 신우하고 관계는 좋아요? 해결이 안 되지? 몰라요. 접촉을 안 하는 게 부처님의 제자네. 접촉을 하는 게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축적된 성향은 접촉을 안 하는 게 그 주어도 섭섭해. 시쳇말로 양보해도 억울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빨간을 벗어도 네가 그럴 수 있냐? 한계가 없는 거야.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을 놔두고 오로지 추악한 것만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100% 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100%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들에게도 악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난, 모욕, 험담에 대해서 깨어진 종처럼 침묵을 지키는 자는 비록 아직 열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열반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연기적 구조에서 반발하지 않는다. 원인을 안 만든다. 그래서 12연기를 앓으면은 열반에 이르지 않아도 열반에 이른 자라고 인정받는 게 12연기를 원인과 결과 알아도 사학도에 안 떨어진대요. 확실치는 않아요. 쏟다빠나 수다원이 돼야 확실하대요. 근데 연기만 알아도 업의 과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악한 짓 안 한대요. 불교가 비교적 도덕적인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인과응보 때문에. 근데 어떤 다른 종파에서는 눈엔 눈, 이에는 이 죽여놓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잖아요. 하느님의 품에서 해달라고. 그게 하느님한테 비는 게 아니고 자기 잘못에 대한 어떤 그 합리화예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럼 해결됐어요, 그 사람. 거긴 업의 과보가 없잖아. 여기는 업의 과보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면죄부가 있는데 여기는 면죄부가 없어.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불교에서는 지켜야 될 일말의 이유가 책임 소재 때문이에요. 자기 고통스러운 거 싫잖아요. 이런 사람은 일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합니다. 어떤 동기, 의미.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들 잘못을 이해하고 지레 짐작해서 그들의 동기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무엇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게 돼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니까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 상당한 오해는 뭔 일이 있을 때 내가 팍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나는 피해의식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 나한테 그랬다는데 나중에 보면 나한테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성질 부린 거야. 그걸 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분리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최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때때로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곤경에 처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어리석은 세상은 그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척반하장으로 그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의 등을 쳐서 빼앗고 그를 좋은 인격에서 더럽히고 마침내 그를 몰락해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줄 아세요? 두 가지 다예요. 어떤 그 연예인이 큰 공연을 하고 자기 집도 없으면서 남을 그렇게 돕더라고. 근데 그게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 그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집단적인 인기를 얻고 공연하고 다니는 거에서 시기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가서 화를 내고 또 나한테 다 배운 거라고.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주상보시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 과시로 도와주었던 거야. 그런 한 가지 측면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또 내가 국립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굴 꼭 데려와요. 거기 단원을 뽑는데 봉급을 받잖아요. 예술가가 봉급 받는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국립장에 7개 단체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특별한 탑 플레이어가 누굴 데려온다 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사이가 나빠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것들을 봤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누가 데려왔지? 그럼 저놈은 내가 데리고 온 놈이야. 항상 그 입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듣기 싫은 거예요. 피해.
예. 그러니까 그게 상호적 문제야. 나도 모르게. 또 한편, 우린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자존심은 남한테 입은 어떤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지 하잖아. 자기가 잘나서. 증권 투자할 때, 증권 그 임원 보고, 야, 뭐 좀 네가 찍어. 그때, 야, 안 찍어. 네가 찍어. 네가 좀 찍어. 안 찍어. 너 왜 그래, 인마? 그랬더니, 야, 오르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러고 떨어지면 내 탓으로 다 하더라. 내가 왜 그 짓 하냐.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은,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버려.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게 인간 사회예요. 뭐한테 뭘 바라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나 베푼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은 무엇도 뭐라고 못해요. 내가 그런 많은 현상들을 봤어요. 응? 싫은 거야, 자존심이.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배신당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잘한 입장에서 배신은 없어. 싫은 거야. 자기를 드러내기가 싫은 거야. 이게 세속의 진실이에요. 이걸 옳다 그러다 할 거 없어요. 원래 세속이 그렇다. 본생담의 이야기에 보면 음악가인 구틸라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제자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배은망덕하게도 스승과 경쟁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제자인 테와다타는 신통력을 갖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고요히 거닐면서 명상을 하는 동안 언덕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부처님만큼 그렇게 높게 추앙받고 그렇게 심하게 비난받고 모함을 받은 종교적 스승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올라갔으면 바람잘 날이 없는 게.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것은 유명한 거 아니야. 유명한 것은 바람에 괴로워. 근데 훌륭한 것은 괴롭지가 않아. 스스로 과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하나 훌륭하나 비난은 다 받아. 근데 유명한 사람은 비난을 못 견뎌. 근데 훌륭한 사람은 비난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일을 하니까.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친자라 불리는 여자가 임신을 가장해서 부처님을 험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그 비방을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곧 부처님의 결백은 증명되었습니다. 배 바가지, 이게 붓다 새끼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한 여자를 살인한 것을 방조했다는 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른 마을로 떠나자고 간청했을 정도로 부처님과 제자들은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아나나, 만약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글쎄요, 스승님. 그러면 또 다른 말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나. 그러면 인도 전역에 어디에도 지낼 수 있는 곳이 없게 된다. 참아라. 이러한 험담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후국인 맘가디아는 부처님에 대해서 큰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아버지가 부처님한테 와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하고. 예쁜 여자인데. 부처님 거절했지. 그러니까 왕한테 시집가가지고 복수하잖아요. 배신당했다고.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님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바라자 부처님께서는 기대에 잔뜩 부푼 맘마가디에게 그 여자의 아름다움은 덧없는 것이라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후궁이 되자 술 취한 사람들을 꿰어서
대중 앞에서 부처님을 비난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완벽한 평정심으로 그것들을 참아냈습니다. 결국 남마기야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난은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인류는 비난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게 그 생명력이에요. 비난하지 않으면 뭔 맛으로 사는지. 그래서 제가 옹달쌤 글 하나 써놨어요. 비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것은 업이 다르다. 왜? 비난하는 사람들은 들떠 있어서 고요함을 얻지 못해서 지혜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비난의 과보를 받는다. 고요한 사람은 비난해야 하니까 들떠서 대상의 상품을 본다. 과보를 받는다. 결국은 행복으로 가고 불행으로 가는 것이, 그걸 얘기를 내가 글 하나 썼는데 그게 우리 한국명상원 수행자하고 정치인들하고 비교해서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눈만 뜨면 죽자 살자 비난. 그게 생존 경쟁에서. 이건 군인이 싸우는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예. 군인은 영토를 수호하건 어떤 민족을 수호한다는 그 어떤 이념이라도 있지. 정치는 자기 이익, 권력, 인사권, 푸 엄청난 거거든, 그게. 인사권이 엄청난 거. 거기 돈이 다 있잖아. 권력, 명예,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막 돈이 들어오고, 인사권이 있다는 것은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전 투구를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 과보가 다음에 좋지 않아요. 어떤 형태의 과보로, 장애로, 어디 나쁜 곳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에너지가 계속된다면 그 영원히 그런 쪽으로 가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흙을 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에 빠져서 오직 자기 이기주의적 그 감각적 욕망적 본능만 있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내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에 떡 준다고 해봐요. 그날부터 머리띠 들고 와서 그냥 막 하느님처럼 찬양하지. 이해. 그리스도는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어디를 갈 때마다 그의 참을성 없는 아내는 그에게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날은 소크라테스에게 비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소크라테스는 슬픈 얼굴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내가 몸이 아파서 자신에게 비난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요거 또 문제야.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미워한 것이지. 예. 오 아닐세. 그녀가 비난할 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기를 기회를 얻었다네. 그런데 오늘 그 기회를 얻지 못했네. 그것이 내가 슬픈 이유라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새겨두어야 할 교훈입니다. 누구에게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인내력을 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질을 내고 대든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적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